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 강현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지리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성경 지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의 지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또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 광염교회 김성권 목사라고 합니다. 네, 서울 광염교회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몇 번 성경지리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하면서 또 예전 했던 것과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우리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강의는 지역별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또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또 다 배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에 맞게 그때그때 해당되는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성경의 주제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네, 그냥 그때그때 성경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성경의 지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떤 걸 가지고 하려냐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성경 지리니까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이제 최초의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구원 역사의 여정이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성경에 나타난 동선을 따라서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 성경지리 강의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지금 153명. 네, 또 처음 들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분은 지금 손을 들다 말다 반 정도. 네, 네. 그래서 다시 배웠던 분들은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의 지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배워보고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지리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 첫 번째 주제 오늘 첫 번째인 챕터는 지리적인 배경인데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배경이 되는 땅, 바이블랜드라고 하죠.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땅이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그랗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위치가 어떤 곳에 자리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땅이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구원 역사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 바이블랜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구원 드라마의 거대한 세트장과 같다. 여러분 드라마 세트장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드라마 하나 찍는 데 있어서 세트장을 만들 때 있어서도 치밀하게 지형이나 배경이나 환경을 다 보고서 세트장을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찍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 장소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이블랜드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이곳을 사용하셨을까? 가장 첫 번째 드는 의문인데, 자 여러분 세계의 중요한 대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대륙의 세 대륙이 이 지역에 걸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쪽이 유럽이죠. 유럽 지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이쪽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지금으로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성경 시대에는 에집트, 애굽이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 이 큰 세계 대륙이 함께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이 지역의 땅의 면적은 남한 땅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남한 땅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세 대륙이 서로 이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애굽에 있는 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도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했고, 반대로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학자는 그래서 끼인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끼인 땅. 그러니까 이 사방의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트장으로, 구원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끼인 땅으로 해 놓으셨을까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이 샬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안을 묻는 인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끼인 땅에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전쟁이거든요. 당연히 전쟁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샬롬과 엔샬롬을 나눕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하면 샬롬이고, 전쟁이 있으면 엔샬롬이죠. 평안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예요? 별일 없느냐는 거죠. 왜 별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야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를 들어봐도 굉장히 단조형으로 슬퍼요. 딱 그 노래를 들을 때 제가 들었던 우리나라의 노래가 뭐냐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그런 약간 단조풍의 그런 노래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전쟁을 많이 겪어서 늘 샬롬을 갈구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 두셨는가? 그 가운데서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런 위치 가운데 하나님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신이 끼인 삶 같아요. 상황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늘 끼어있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답답하죠. 나는 약해 보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은 더 커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은 이 끼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대륙에 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나라,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얕고 작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도 직접 그려보면 알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토끼를 닮았다 혹은 호랑이를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직접 그려봐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제 부산에 다녀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피곤했겠네요. 그 먼 거리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외국 사람한테 제가 부산에 다녀왔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인가 할 거예요. 왜요? 지리적인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낯선 장소에서 누군가가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혹시 주변에 큰 건물이 있으면 무슨 건물이에요? 거기 주변에 혹시 전철역 있어요? 지하철역 있어요? 무슨 역 근처에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지역이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이 기본적인 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펜하고 종이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그 성경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이렇게 선을 그려보십시오. 자, 남북으로 세로로 선을 긋는데 수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선을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절반을 그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가 바로 지중해가 되는 겁니다. 지중해. 방향은 어디 쪽일까요? 네, 서쪽입니다. 서쪽 방향 지중해 해안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륙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을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강북, 강남, 강동, 강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한강, 남한강 다 강을 중심으로 지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라 한다면 차이점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강은 남북을 횡단해요. 남북을. 근데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동서를 횡단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죠. 자, 이쪽이 무슨 쪽? 동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강이 있으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겠죠. 자, 시작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갈이라는 단어는 이 둥글다, 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와 또 다른 지명이 있죠. 네, 긴네렛이라고도 하죠. 왜냐면 긴네렛은요, 하프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프.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원처럼 둥그렇지만 정원이 아니라 하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프를 하나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잘 그려졌나요? 이게 뭐라고요? 네, 갈릴리.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죠. 네, 끝점은 어딜까요? 네, 사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어디라고요? 사해가 됩니다. 사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쯤에 어떻게 있구나 이라는 기본적인 그 지형의 감각을 익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리도 아셔야 되겠죠.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km. 앞으로 참고로 여러분 성경 지리 강의를 들으실 때 가능하시면 이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혹은 TV로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명과 또 지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가능은 하지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사해바다는 남북으로 약 80km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80km를 놓고 1시간을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거리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리 감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기준이 되는 방향은 우리나라 이제 동서남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지만 동쪽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네, 성전문이 있는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준이 되는 방향은 동쪽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 어딘지, 부산이 어딘지, 인천이 어딘지 기본적인 그 지명을 머릿속에 담고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기본적인 중심 몇 개의 지형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자, 기준점이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내륙으로 잠깐 들어가서 만나는 점을 찍으면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면 좀 더 그리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여기 이 지점이 예루살렘이고요. 자,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함께 짝이 되는 도시가 하나 또 있죠. 여기는 되게 쉬워요.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생각되면 돼요.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여리고이죠. 여리고. 자,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주변에 큰 도시가 있어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은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지점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나사렛이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도시 요빠.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내륙에서 오늘 많이 나올 지명인데요. 오늘 많이 나올 지명인 세겜은 이 정도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
그다음에 이쪽 또 요르단 쪽에서도 하나 생각해 볼 도시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라빠 혹은 암몬입니다. 암만이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지형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지형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녹색으로 빗금을 치고 있는 이 지역이 요단 지구대라고 그려져 있는데, 이 요단 지구대는요 사해가 해저 400m거든요. 그러니까 해저면 밑으로 푹 꺼져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식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썰지 않은 식빵, 통으로 된 식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길쭉한 모양이잖아요. 이 길쭉한 모양의 식빵의 가운데를 칼로 푹 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가 푹 꺼지겠죠. 이렇게 푹 꺼진 곳이 요단 지구대인 거예요. 그 푹 꺼진 데 한 중심에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그러면 양쪽은 둥그런 언덕이 생기겠죠. 이 둥그런 언덕의 서쪽 편이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 쪽이 되는 거고, 동쪽 편이 요르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과 요르단의 중심 지역인 암만은 서로 이 남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형적으로는 거의 짝을 맞춘 것처럼 똑같습니다.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이해할 때에 현재 성경의 바이블랜드는 현재 이스라엘과 또 현재 요르단 나라를 합한 것 아닙니까? 서쪽 방향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 요르단이 있잖아요. 그 두 나라의 지형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요. 자, 우리나라는 그 북쪽 끝과 남쪽 끝을 어떻게 나누죠? 하갈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북쪽이 단이고요, 남쪽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북쪽 끝인 단에서 남쪽 끝인 부엘세바를 이스라엘의 경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공부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리적인 특징 첫 번째는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단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샘이 흐르고 또 숲이 우거지고, 또 이 단 옆에 있는 이쪽이 골란고원이 있어요. 골란고원. 이 골란고원은 해발 1000m 정도 되는 높은 고원지대인데 수량이 풍부해서 농사가 대단히 잘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 그리고 과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쪽으로 갈수록은 물이 적습니다. 얼마큼 물이 적냐면요. 자, 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저 아래 남쪽으로도 100km 이상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부엘세바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더 내려가면 강수량이 200mm 이하로 내려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가 균형을 이루는 지형이다. 자, 이 요단강이 마치 식빵의 중간처럼 푹 꺼져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좁은 땅에 다양한 지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 사해바다가 있는 지형이고요. 또 이 사해바다 밑으로 가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같은 미치페나문과 같은 그런 광야의 지형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도 이스라엘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를 보면 둥그런 무덤의 모형처럼 둥글둥글한 그런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광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 네게브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는 광야, 그리고 그 평평한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 그렇게 다양한 지형의 모습들이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림처럼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 골란고원이 있고, 또 서쪽에 지중해 해변 쪽에는 아주 기름진 평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다양한 지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도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바로 북쪽에 있는 헬몬산인데요. 이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2900m입니다. 예루살렘은 중간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800m, 그다음에 이 지중해변과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한 쉐펠라 지역은 300m, 그리고 사해 지역은 해저 밑으로 400m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지역을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본 관념이 속초 그러면 동쪽, 부산 그러면 남쪽 끝, 인천 그러면 서쪽,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딱 담아보세요. 많지 않으니까. 갈릴리 그러면 무조건 북쪽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북쪽이다. 갈릴리 그러면요. 갈릴리 그러면 북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은 지금 현재 요르단 땅에 있는 곳은 길앗 지역과 모압 평지가 있어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이 서쪽에는요 평야가 있다. 왜냐하면 바다 옆이니까 평평하잖아요. 바다 옆에 산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평평하기 때문에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 그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내륙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중부 내륙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북쪽에 사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성경엔 네게브라고 합니다. 남쪽에 사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댁에 계시지만 또 지금 처수에 계시지만 제가 질문하면 머릿속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동서남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자, 갈릴리, 북쪽, 네, 그 다음에 평야지대, 블레셋, 샤론, 아코 평야, 네, 서쪽, 그 다음에 요단강, 길앗, 모압, 동쪽. 사해, 네게브, 광야, 남쪽. 이렇게 동서남북의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 떠올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의 큰 주제가 주제를 보는 성경지리 아닙니까? 주제를 보는 성경지리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족장의 발자취입니다. 이 족장의 발자취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도로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도로, 여러분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경부고속도로, 뭐 서해안고속도로 떠올릴 텐데 그런 도로는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의 도로는 그냥 비포장 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로에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역을 위해서 도로가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이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 것이죠. 이 도로망의 제일 큰 기능은 무역이에요. 무역. 그다음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전쟁을 위한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북쪽을 칠 때에도 혹은 반대로 할 때에도 이 도로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역,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세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도로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 첫 번째 이 해변길과 그리고 이 왕의 대로는 국제적인 길이에요. 국제적인 길. 국제적인 도로예요. 다른 나라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족장길은 내륙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도로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지리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내천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내천자. 내천자. 딱 맞습니다. 왜냐면 이 첫 번째 획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쪽이 서쪽 해안선이에요. 해변길. 서쪽 해안선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역은 짧죠. 내륙길입니다. 족장길. 왜 족장길이랍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성경시대의 믿음의 족장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명들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족장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왕의 대로에서 오해하지 마실 게, 왕이 많이 다녀서 왕의 대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있나요? 없죠. 붕어빵은 붕어의 모양일 뿐이지 붕어가 없습니다. 붕어빵에는 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왕의 대로란 이름이 있지만 왕이 다녔던 길은 아니에요. 주로 무역상인들이 이용했던 길인데 왕의 대로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 땅에 가면 도로 표지판에 킹스웨이라고 그렇게 표지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처음 성경의 출발지는 갈대아인의 우르이죠.
근데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하란. 그래서 성경은 이 하란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출발점이 사실 이 바이블랜드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그 이전에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한번 오늘 주제가 있는 성경 공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하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란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란은 그 지금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란 들어보셨죠? 자, 이 하란을 좀 더 깊이 좀 공부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학생 시절에 또 고등학생 시절에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또 황하 문명, 이 4개 문명이 있죠. 그 문명의 첫 번째 꼽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말로 비롯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두 강이 무슨 강입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를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하란이 바로 이 지역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란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종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할 때에 그곳으로 가는 그 지역 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는 곳이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요,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히브리어 성경어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람 나하라임이다 쓰여졌어요. 뭐라고요? 아람 나하라임이다. 아람 나하라임. 이 아람 나하라임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람으로 우리가 아는 그 아람 나라 맞아요. 그 다음에 나하라임은 쌍수입니다. 쌍수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복수형이에요. 우리 몸에도 쌍수가 있죠. 눈 두 개, 귀 두 개,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눈은 아인인데 아인의 쌍수는 아이나임이고 귀는 오젠이라고 그러는데 오젠의 쌍수는 오지나임입니다. 그래서 나임이 들어가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걸 쌍수라고 표현하는데 나하르는 강을 뜻해요. 두 강을 뜻하는 나하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아람 나하라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6절에는 또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쓰여져 있고 시편 60편 1절에도 아람 나하라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중심지인 이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나하라임은 같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강의 아람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성경에서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이 장자권을 사죠. 그 형이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 어디로 갔다라고 혹시 기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밧단 아람. 이게 또 어디인가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밧단 아람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밧단 아람은 파데나 아람을 우리말로 밧단 아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밧단 아람이다. 근데 이 파데나는요, 이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판. 그러니까 이 들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를 나타내냐면 바로 이 같은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쓴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와 바단 아람과 아람 나하라임은 어떻다? 서로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시작된 이 하란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단 아람, 그리고 아람 나하라미아가 하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한 지역의 한 성읍이 바로 하란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란입니다. 자, 이 보시면 하란 땅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사방으로 열려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고요. 이 하란의 큰 특징이 뭐냐면 세계 최초의 이슬람 대학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 그 하란의 성읍의 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건물 하나 보이시나요? 이곳이 바로 이 세계 최초의 이슬람 대학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란을, 고대 하란 성읍을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기억나실 것인데, 여기 성벽이 있는 것은 뭐 일반적인데 이렇게 봉긋하게 솟은 이 봉우리 같은 게 있죠. 자,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흑벽돌로 지은 사람의 주거 형태입니다. 고대의 하란 지역의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이렇게 흑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몽골에도 사람들이 사는 텐트를 게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흑벽돌로 지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봉긋한 원추형의 모양이 특이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하란 지역은 대단히 날씨가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열려 있어서 뜨거운 공기를 위쪽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흑벽돌로 지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하란의 이 지역의 현대 지명은 뭐냐면요, 알틴 바삭이라고 그래요. 알틴 바삭. 이 알틴 바삭의 뜻이 뭐냐면 황금빛 이삭이라고 합니다. 황금빛 이삭. 이 지역에 이 농사가 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란에서 어디로 왔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이블랜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아까 읽어드렸었죠. 자, 어디로 이동하게 되면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세겜. 자, 아까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했던 이 하란이 이쪽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북쪽에서 어디로요? 저 남서쪽인 세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제가 구글맵으로 찍어보니까 직선거리로 620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도로 거리는 약 800km 정도 돼요. 굉장히 이 먼 거리를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그 거리가 800km나 됐어요. 어쩌면 뭐 한 몇십 킬로 가다가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거리,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동했다는 것, 참 의미 있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세겜이 어디냐면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지명이 여기에 나오네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자, 이 갈릴리 호수와 대해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대해라고 쓰여 있는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의 아래에 있는 내륙지방이 바로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렇죠?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장 먼저 온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이 지역을 이제 넓게 보고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쪽 지역을 보면, 자, 세겜은 내륙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생각해 보면, 자, 좀 더 예루살렘에서는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자, 이 세겜은 성경의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공부할 때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몇 개의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겜 땅 알론 모래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론 모래. 그래서 이 알론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알론이라는 말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알론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알론 모래는 알론은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알론 모래. 이곳에서 세겜에 있는 땅이죠. 세겜. 그런데 이 세겜의 뜻은 뭐냐면요. 세겜은 세켐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깨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네. 그래서 이 세겜은 두 산 가운데 있어요. 무슨 산과 무슨 산일까요? 네,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산 사이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이 바로 이 세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이 도시가 바로 세겜 도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이쪽에 있는 산이 그리신산입니다. 그리신산이 조금 더 낮아요. 몇 미터죠? 881m이고 그 다음에 에발산이 940m로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두 산 사이에 세겜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 지명으로는 나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배경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성경은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위치해 있다 그랬고요. 모세는 말로 그린 지도에서 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겜은요 열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야가 있고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이 6개가 있죠. 6개의 도피성 중에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 또 중간, 남쪽.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도피성이 바로 게데스, 그다음에 이 중간이 세겜, 그리고 남쪽에 헤브론. 이렇게 3개의 도피성 중에 중간 지대에 위치한 도피성 세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800km나 멀리 떨어진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있는 예배가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 연결이 되죠. 또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곱이 저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세겜에 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과 유언과도 같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맺었던 곳이 또한 세겜이고요. 출애굽 시대 이후에 보면 요셉의 뼈를 유언처럼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사사기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자, 이 세겜에 몇 가지 중요한 지역을 보고 싶은데요. 텔 발라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발굴이 되어 있는 고대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세겜에 있습니다. 이곳에 한 기념비가 있죠. 이것을 여호수아 기념비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 기념비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묻었던 요셉의 무덤이 바로 이 세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세겜은 팔레스타인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가는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겜에 위치하고 있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무덤 입구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무덤의 내부를 보면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두 개의 돌로 된 기둥이 보이실 건데요. 이 두 개의 돌로 된 기둥은요,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로 내려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죠. 그럼 베델이 어디 있는지 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델은 세겜에서 더 남쪽에 있어요. 세겜 남쪽에 있고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남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자, 이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간 이 지형은요 산악지대를 가리고 있어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산이 있고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는 평야지대가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산악지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베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에서 또한 성경적인 어떤 그 배경들을 좀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아까 세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땅이었지 않습니까? 베델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성경의 사건들을 다 기록은 못하고요. 주요한 사건들만 뽑아봤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내려와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에도 이곳에 잠시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조카 롯에게 목자와 서로 다툴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베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이 베델의 이름도 야곱이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지은 곳이 베델이죠. 그리고 이곳은요 사사시대도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에 온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레인의 첩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눈앞에 두고 어디에서?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베델은 사무엘과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이 베델과 길갈과 라마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가짜 성전을 만들죠. 두 개를 만들어요. 남쪽 끝과 북쪽 끝. 그래서 남쪽 끝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의 경계가 베델이고 북쪽 끝의 경계가 단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의 지방 성전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흐름이요? 예배의 단을 쌓은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게 양보했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양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또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 엎드렸던 곳이에요. 사무엘의 통치가 있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베델의 공통점이 뭡니까? 베델은 세겜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고
변화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약속, 응답, 은혜, 복 아닙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정말 베델처럼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분열왕국 시대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로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의 이 베델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종교적인 욕심의 타락의 장소, 거짓 성소의 장소로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렸던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받으면 그것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여로보암과 같은 시대가 되면 그 베델이 금송아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말 원래 그대로의 베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봤잖아요. 자, 지금 이 베델은 족장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돌무더기만 있는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이걸 좀 이 사진을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먼저 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이 주변이 이렇게 확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자,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넓은 들판을 둘러보고 롯이 먼저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아 보였으니까 그 지역을 따라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곳이 바로 이 베델이죠. 또 하나 이 베델에서 눈길을 끄는 곳이 있어요. 자, 베델은 현재는 크게 두 군데의 베델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베이틴이라고 불려지는 베델이 있고, 이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베이틴이라고 불려지는 베델이고요. 자, 이 아래쪽은 또 유대인들의 현대 그 유대인 정착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베델인데 그 유대인 정착 도시 안에도 베델이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네, 상수리 나무죠. 물론 이 상수리 나무가 성경시대 그 상수리 나무는 아니지만 그냥 그 분위기와 느낌이 되게 흡사한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알론바굿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냐면 리브가의 유모, 이거는 나중에 야곱 시대에 지어진 이름인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을 때에 벳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리브가의 유모를 장사 지내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알론바굿의 뜻은 뭐냐면 애국의 상수리 나무다. 애굽이 아니라 슬피 우는 애곡의 상수리 나무다. 그래서 알론바굿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것을 딱 떠올리기 적절한 이 상수리 나무가 이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베델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은 어디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자, 베델의 지도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아까 그 지형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델이 있는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베델 지도 한번 다시 눈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베델을 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했죠? 자, 여기 베델에서요. 다시 한번 베델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형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예루살렘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어느 정도요? 고도가 약 800m 정도 될 정도로 높죠. 베델도 당연히 높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만큼은 높지 않지만 베델도 상당히 같은 그 골짜기에 상당히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아래 여리고 보십시오. 여리고. 자, 이 여리고가 지리적으로는 가깝죠. 그런데 이 여리고 위치가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사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기억나시죠? 사해바다 옆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바다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해바다는 높이가 해저 400m예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죠.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저 200m입니다. 해저 200m예요. 자, 예루살렘이 800m이고 200m면 고도 차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읍을 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첫 성읍을 치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의 첫 성읍을 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그다음 아이성을 칩니다. 아이성은 베델과 마주보고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아이와 여리고는 어떤 높이 차이가 있을까요? 적어도 1000m 정도 될 만큼 아주 높은 차이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여리고는 아주 대단히 높은 높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지역에서 이게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요. 이걸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 더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쪽이 베델 방향 쪽에서 여리고 쪽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인 거예요? 동쪽 방향인 거죠. 동쪽.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멀리 보이는 이쪽이 요단 지구대예요. 요 어딘가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겠죠? 해저 밑으로 요단강이. 그리고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이쪽 언덕이 요르단 땅이 되는 거예요. 동쪽 요르단. 이게 사진으로도 이게 높낮이가 밑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드러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도로를 올라올 수도 있고 이 도로를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에 이 베델 쪽에 있는 곳에서 이 여리고 방향, 지금 현재 이 사진이 보이는 쪽 방향으로 몇 번 도로를 타고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경사도 심한 데다가 폭도 좁고 그리고 그 공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패여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게 좁은 거리인데 높이차가 1000m나 돼요. 그 길을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곳곳에 패여 있습니다. 보호 펜스도 없어요. 가운데 중앙선도 그려지지 않아요. 폭이 좁으니까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아주 준신신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연수를 가게 됐을 때 거꾸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마음속으로 그때 내려갈 때 되게 위험했었는데 이걸 꼭 올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갈 때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그 몇 년 사이에 다시 새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평평하게 길을 내서 잘 닦인 길을 이렇게 올라와서 그때 그 위험하고 조마조마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세겜에서 베델, 그다음에 그 베델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자, 이 지역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 자, 계속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이제 훨씬 더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 남쪽 아래가 애굽이죠. 근데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 내려갔습니까?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네, 기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왜요?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죠.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게 된 것이죠. 2번이나 나와 있네요. 기근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 물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죠. 뭐 그 뒤에 한번 또 일어나고요. 근데 여기에서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야곱의 남은 형제들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또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죽이려 할 때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 할 때에 그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자, 이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기근을 만날 때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피난의 장소였습니다. 도피의 장소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눈을 피해서 피난의 처소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애굽의 이미지는 피신의 장소, 도피의 장소, 그리고 훈련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도피처이고 피난처이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 훈련과 연단의 일시적인 장소가 바로 애굽이 주는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지나서 이제 다시 기근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게브에 있다가 베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전에 장막 쳤던 베델 지역으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델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조카 롯의 목자들에게 양보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목자들이 다툰 이후에 양보하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양보해서 롯이 이제 저 소할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롯이 소할 땅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쪽 편을 봤지만 하나님은 한쪽 편을 양보하니까 뭘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주셨어요. 사방을 주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쪽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늘 좋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다시 한번 이 지역 베델을 한번 보았죠. 아브라함에게 양보했던 그 멀리 들판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은 더 남쪽이에요. 네게브 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랄에서 이 아비멜렉과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 한 번 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내려가게 되죠. 브엘사바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고 또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그랄은 어디일까? 자, 그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게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게브 지역에. 자,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이 거주하는 최소 강수량의 가장 낮은 한계선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거든요. 네게브 쪽에 있는 큰 도시. 그 브엘세바 옆에 있으니까 이 지역도 상당히 메마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거주의 지역에 거의 이제 종착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 이름을 브엘세바라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 이름을 브엘세바라 짓게 되죠. 이 브엘세바는요, 자, 히브리 말로 브엘은 뭐냐면 우물을 뜻합니다. 브엘은. 그리고 쉐바는 7을 뜻해요. 이게 숫자 7이고 이거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 있는, 7개의 샘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란에서 세겜으로 이동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 마지막 뒷부분, 지금 거의 후반부잖아요. 이 후반부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가장 아끼고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다 떠나서 내 말씀만 붙들고 약속만 붙들고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을 떠나보내라. 뭐에 따라서? 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의 첫 시작과 아브라함의 생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리까지 약 73km예요. 며칠 걸렸냐면 3일길이 걸렸습니다. 그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흘 될 때에 예루살렘에 멀리 모리아산이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 가려면요 73km를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24km를 가야 돼요. 24km. 하루에 24km를 이 광야길을 터벅터벅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에 24km를 간 겁니다. 참 엄청난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하루에 24km를 가는데요. 자, 그 봤던 지역이 어디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성경 말씀, 모리아산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리라. 며칠? 3일길에. 그 3일길을 브엘사바에서 지나서 바로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여기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눈앞에 두고 멀리 바라봤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자, 사진을 확대해 보면 여기 황금색 돔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지금 성전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탈피옷 전망대입니다. 이 성전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고 또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곳에 있게 되죠. 자, 이 모리아산에 지금 현재 성전산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황금돔 사원 안에 내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잠들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넘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그래서 마지막 그의 여정이 헤브론에서 끝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막벨라 현대 막벨라 굴의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이 안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람 아비누라고 되어 있죠. 아비누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족장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우르에서 하란, 그래서 하란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 바이블랜드인 세겜으로 들어와서 그는 마지막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고 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족장의 길을 같이 따라 보았고, 아브라함의 삶은 헤브론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여정이 마무리하게 된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헤브론을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 때에 여호수아 정복시대의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자취가 있는 곳이고 믿음의 족장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통성과 의미가 있는 곳을 가나안 원주민들의 소홀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헤브론의 뜻은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로 하베르 그러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살다 갔지만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살다 갔습니다. 그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곳이 이 헤브론에 묻힌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또 하나 믿음의 족장들이 살았던 여정은요, 그들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녔던 삶의 발자취, 그들이 살아갔던 땅, 그들이 살아왔던 그 환경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 우리가 밟아야 할 땅,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여러 장소들,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800km나 된 먼 거리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리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이 뭐냐?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까지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하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헤브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막벨라고 그래 우리가 조용히 눈 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족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주제가 있는 성경 지리 첫 번째 시간에 족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며 그의 부르심의 첫 출발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고 그의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또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정임을 보며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끝마쳤을 때에 친구와 같은 헤브론에 장사 지내는 눈을 감는 인생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친구처럼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